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4장 말미에 두 종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두 종의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종말, 심판, 이 재림의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로 13절은 열처녀 비유라고 많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14절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열처녀 이 비유 이야기도 재림 종말을 맞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혼인잔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풍습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시간도 안 걸리죠. 예식이라는 게 그냥 1시간도 안 걸리게 끝날 때가 많은데, 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사라졌을 것인데, 옛날에 왜 함 들어간다는 거 있었죠. 함제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식은 낮에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행차하면 신부가 들러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는 신랑을 맞이하고 영접을 해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늦게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은 늦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졸고 잠을 자버리게 말았어요. 10명이 다 잠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눈을 떠서 자기의 등불을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졸고 잠자다가 눈을 뜬 5명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보니까 꺼질 것 같거든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합 10처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왔는데, 잔치집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이 열리지 않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열처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말세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이미 나버렸어요. 24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 24장 42절 44절에 이미 예수님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시 오실 재림을 깨어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 그 경고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25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읽어보니 또 24장을 보니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다음에 열 처녀는 누구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 당시 열 처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 말 완성된 천국을 맞이할 우리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과연 이 열 처녀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 잔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들도, 성도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열 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개중에 자꾸만 이런 거 보면서 열, 다섯, 이런 숫자에 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열이 뭘까? 다섯이 뭘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열 처녀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함을 받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당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 처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 할 때 형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은요 사실 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 오해를 하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잔치에 참여했던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잤다.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잠자다가 그들은 잔치에 참여 못했다.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외형적인 부분은요 둘이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만 초대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초대를 받았고 또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도 초대를 받았고 미련한 처녀들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또 초대를 받았으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 안 가 이게 아니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초대에 응했습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잔치에 갈 때는 신랑이 오면서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걸 알고 등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신앙의 형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거 잘한 겁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형식, 이 외형적인 모습,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누가 졸다가 잠들었습니까? 다 졸다가 잠들었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안 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들도 졸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까지도 다 같이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등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 외적인 어떤 형식, 현상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것을 나누었다고요? 내용, 등 안에 있어야 될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기름이 뭘까?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기름, 그러면 대부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령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름도 성령이 아닐까? 물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성령보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면 오늘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기름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사라져 버립니까? 소멸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이 이야기의 말씀 속의 기름은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등은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라고 해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은 신앙의 내용, 신앙의 삶, 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생활, 내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에 등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름만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만 있으면 어떻게 밝힙니까? 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형식, 외형적인 모습, 이런 의식,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용, 그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하느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 이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형식이 있다고, 나는 지금 형식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됐어요. 오늘 막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 이걸 어쩌면 등과 같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의 신앙생활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형식도 필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시간으로 그냥 시간 때우다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참여했었던 이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우리들도 혹이나 형식적인 것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내용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의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것은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으면 그건 장식품이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10처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그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을 보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등을 밝히면서 미련한 5 처녀가 한 일이 뭐예요? 기름을 빌리러 간 거예요.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기름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거절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데 좀 나누어 주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물론 그 말 맞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고, 이제 그들은 시장에 가서 열심히 또 나름대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잔치의 문은 닫히고 마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신앙생활, 특히 신앙의 내용은 내 스스로가 해나가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것은 빌릴 수도 없고 뭐 대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맡겨요. 저도 그 전에 전도를 해보면 이제 교회 좀 다니시라고, 예수님 좀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정말 잘 믿는다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지 모른다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애들은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녀요. 막 교회에서 찬양대도 들어가서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뭐겠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 나는 아내 덕에 구원은 좀 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애들 때문에, 애들의 어떤 그 믿음 생활 때문에 아버지나 아니면 부모나 누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1대1 인격적인, 또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1대1로 있을 때 그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누가 대신해서,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신앙의 내용을 대신 빌려주거나 그걸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정말 그런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신앙의 내용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형식적으로 나 그냥 1시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또 우리 아내나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아니 우리 아내는 새벽 기도도 나오니까 나도 구원받고 나도 복을 받을 거야?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은 했는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가족 전도를 통해서 1대1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예수를 만난 경험도 없는데 내가 아내 덕으로, 아이들 덕으로, 남편 덕으로, 부모님 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대1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그냥 안 가면 심심하니까 와서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시간 때우다가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 누가 정말 목사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결단에는요, 기회가 언제까지나 계속 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형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결단은 기회가 있는 법이야.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 공부, 제자학교 할 수 있어, 내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교회 봉사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전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이 입원하셔서 제가 제 아는 장로님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강도사님이 그때 장로님 이거 한번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강도사님 너무 지금 바빠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한 거,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후회스러웠어. 내가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다시금 일어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때 강도사님 말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제 한이 됩니다. 너무 후회가 돼서 제가 신방 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요, 끝내 못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아직 젊으니까, 난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에 하지, 다음번에 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잔치집의 문이 닫힙니다. 한 번 닫힌 후 이 문은 다시 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그때만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나면, 그리고 기름을 준비할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때 가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오면 문은 이미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일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영원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영원히 주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단을 하시고 그것을 행해야 되지,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하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하니까 나중에는 후회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웃기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회사 다니는 남자분이 회사에서 연수 시간에 공부하면서 뭔가 세미나를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아주 의미 있는 괜찮은 문구를 하나 이제 들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강사가 하는 얘기가 황금, 소금,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괜찮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소중한 금 세 가지, 그래가지고는 황금, 소금, 지금 카톡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카톡을 받고 뭐라고 답장을 하신지 아십니까? 현금, 지금, 입금. 또 이 말을 또 카톡을 받은 이 남편이 이게 아내가 보낸 카톡을 보니까 뭔가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 남편이 또 보냈지. 현금, 째금, 송금. 또 우스운 얘기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구나. 죽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고 그건 뭐 드시고 갑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가족에게도 지금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 교훈을 강조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형식도 필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등 준비하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잘하셨어요. 이 형식적인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 내용은 내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지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결단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고 그것을 행해야지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나중에는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